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마무리를 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그 괴로움의 진리, 지금은 이제 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이제 행복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 하는 연습 과정이라고 하는 과목, 그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되거나 가게 되면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통증은 아픈 거예요. 바늘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를 괴로워할 수 있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만약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일, 첫 번째 화살이든 두 번째 화살이든 현재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여 머물러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의 사슬을 그 즉시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심신을 가다듬는다면 우리는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면을 억눌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명징함 속에서 충만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단계의 과정, 즉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고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마음의 경향을 키우며 존재의 근본에서 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로 가는 핵심이 된다. 여러 면에서 이는 각각 개정해에 해당하며 신경계의 세 가지 근본적 기능인 학습, 조절, 선택과도 관련된다. 그러니까 인류가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개정해 사막에 있다. 깨달음의 길에서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장 과정을 되풀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1단계, 우리는 두 번째 화살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들 생활 예를 들었네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우유를 사오는 것을 깜빡 잊었다 하자. 난리 나죠. 일반적으로, 그지? 난리 나죠. 당신은 성이 나서 불평을 하면서도 당신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범부 중생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깜빡 잊을 수도 있는 건데 막 씹으 해가면서 막 난리 확 뒤집어지지. 남편분들 조심하세요. 또 남편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안 사왔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발딱발딱 뛰고 머리 산발하고 뛰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도 이런 걸 체험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글을 자세히 쓰셨어요. 아마 틀림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제2단계.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을 깨닫지만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다. 내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우유를 안 사왔다고 심하게 불평한다. 그때만 하면 좋은데 평생 살면서 하지요. 그때 안 사왔잖아. 그래가면서 미쳐 완전히. 그지? 연애할 때 또 그랬다고 80 노인네가 그거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아니면 지가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그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수없이 느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돼서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공감이 돼서. 3단계. 다양한 반응이 떠오르지만 표출하지 않는다. 아닌 척하지. 그냥 얼굴에다가는 막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빨간하지만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지금껏 배우자가 베풀어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짜증을 내면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죠? 4단계.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며 화낼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있는다.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건 제가 요 4번째 단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반응이 일어나, 안 사왔나 보다. 그지? 화낼 일이 있다는 것조차 있는다. 오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차분하게 배우자와의 대화를 나눈다. 오유 없는 걸 어쩌겠어, 그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4단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과정이 필요하네요.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2번째,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서 하여간 했던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더라고요. 그 똑똑한 아들이 주지사 했던 아들도 죽고 막 이랬을 때 신을 원망을 했대요.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다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게 너무는 안 되냐? 네? Why not? 너라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서 빠져나가는 법이 어디가 있어? 왜 하필이면 나야? 그랬더니 너라고 예외라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크게 깨달아갖고 그 다음부터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다 들어가. 이렇게 그걸 깨닫고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려. 우리가 전부 다 통증은 why me? 왜 나야 하필이면? 서울의 수도권의 대한민국 인구의 52%가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그지? 원망하는 삶에서 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건 어떻게 해서 나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바꾸면 그게 괴로움을 선택한 거예요. 즐거움을 선택한 거지. 나도 될 수 있어.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일을 첫 번째 화살이든 2번째 화살이든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여 머물러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의 사슬을 그 즉시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심신을 가다듬는다면 우리는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면을 억눌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인가 다 넘어서 이 얘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였는데, 그지? 이거를 20대에 알아서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부처님 옆에 앉아 있겠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걸쳐서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살도 그것도 허상이고 2번째 그것도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면을 억눌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맑음 속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3단계의 과정, 즉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고,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괴로움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악화가 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계속 그게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아침에 가서 죽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확률상으로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많이 그거 해가지고 아닌 말로 최근에 보면은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물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된 거잖아요.
안 되면 어쩌겠어, 그죠? 창피 당해야지. 창피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어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비난 받을 수도 있고, 영국의 그 2차 대전을 그 종식시킨 유명한 수상이 있었어요. 처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들 기자들이 막 굉장히 잘 나갈 때니까 그 전부 그 칭찬을 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좋아할 거라고. 그런 상황을 다 예정하고 살으니까 큰일도 하고 또 맘 놓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내 역할 여기까지 그냥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게 대인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그걸 못 놓으면 그 본인이 패가 폐가를 하거나 망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겠지. 그걸 동시에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길에서 어디쯤에 있을까? 자기 성장 과정들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만나봐라.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가 붓다브레인이라고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 하는데 팔정도의 정정진이 얼마나 좋은지 쭉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은 먼저 신앙 수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불법승 삼보의 지성교의 하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이네요. 불자가 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안심도 법우입니다. 하도 불안해서 본명은 안심도라고 지어라네. 그래서 안심도로 지어준 거예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너무 불안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해 1년 동안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보살핌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벽 인식 기도 방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여러 법우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이래저래 헤매지 않고 딱 한 번에 법안 스님과 인연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좋은 거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다른 스님들과 인연이 된 적도 없고 절이란 곳을 다녀본 적도 없었거든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삶이 꼬일 대로 꼬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지불식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채로 2019년 11월 초에 여기 안심정사에 찾아왔어요. 날마다 울음바다였죠. 그때 뭐가 그리 걱정이고 뭐가 그리 속상하고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날마다 울지 않고선 살 수가 없었어요. 속이 터지고 답답한 마음에 퇴근길에 차를 몰고 무작정 안심정사에 와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통곡을 하기도 했고 스님 계시는 날이면 울면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귀찮게 해드렸고 저녁 공양을 하고 계시면 예의도 없이 불쑥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징징거렸어요. 날마다 울며 보채고 답도 없는 일들로 인해 정신줄 놓고 형편없게 굴어대는 저를 보시고 어느 날 법안스님께서 저녁 공양 하시다 단호하게 하고 따끔하게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 안 죽어. 어이 안 죽어. 그랬더니 스님 말씀 한마디에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스님 앞에서 예의 없이 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스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지장보살 정근 연불해 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 상태 들어가면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일단 본인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남들이 볼 때 밖에서 훈수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그 상태에 들어가면 어쩔지 몰라서
해결되지만 남의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 죽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장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와 연불로 1년을 지내면서 정말 놀랄 만큼 삶이 많이 변했고 행복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날들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보부님들이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빨리 그 문제를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면 계속 협박당하고 그걸로 끌려당겨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그게 알려지는, 쉽게 말해 까발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이미 그때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용기를 내서 가족들한테 공개를 해라.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공개를 했는데 가족들이 다르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때 되면 절대 다르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갖고 이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 가족들이 때로는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미워서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들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가족은 똘똘 뭉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무소 신경보부가 처음 왔던 날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 근래 저를 보고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보부가 얼마 전 공약관에 있는 책에 안심정사 오신 분 중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찾아온 분은 법우님이 처음이에요. 진짜 그런 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또 다른 법우님은 진짜 역대급이었어. 처음 왔을 때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어. 라고까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제 모습이 만신창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그 힘들었던 고통의 기억을 웃음으로 추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믿어지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스님 말씀이 안 죽어. 그 말 진정 사실이었어요.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걸랑요. 스님 말씀 모두 정답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게 번뇌이고 집착이고 탐진치로 가득 차서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두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화살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밝혀지면 남편한테 이혼당하면 어떡하나, 애들한테 어떡하면 안 되나,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면 용기를 갖고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대우각성하고 자식에 대한 과한 걱정과 지나친 애착심으로 생겼던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처님께 진심 참회하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 1년 동안 다 쏟아낸 것 같아요. 이제는 지혜로운 불자로 바른 믿음으로 복짓고 선업 쌓으며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한 해를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그간 안심정사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봉사하며 지내왔어요. 설법전내 지장보살님 호박불상도 가족 수대로 모시고 매주 제수불공, 매월 방생, 부처님 오신 날 감격스러운 생전예수제, 백중기도, 한여름 6개, 도량 21일간 특별기도 등등등등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부처님 믿고 처음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평생 꺾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성공덕회, 불경공덕회, 미디어공덕회도 평생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았고요. 복을 지을 수 있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안내해주신 법우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끌어주고 봉사의 기회도 마련해 주시는 법우님들께도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스님, 법우님들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부족한 글로 보답할 수밖에 없고 죄송한 마음에 아쉽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짧은 기간에도
소원 성취를 이루는 법우님들도 있고 몇 년씩 기도하는데도 소원 성취가 안 되어 낙담하고 있는 법우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과법에 대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전생에 지은 복도 없고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들로 인해 현생에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소원 성취가 느리기도 하고 빠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한 소원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데 전생에 지은 복도 없고 현생에도 복을 짓지 않고 기도만으로는 급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대 소원 기도문 빈 공간에 눈에 확 띄게 파란색 펜으로 소원 글들을 한 줄 더 적었어요. 제 기도만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합니다. 부처님께 특별 불공 올릴 수 있게 하루빨리 불공비 생기게 해주세요. 복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쓰고 기도할 때마다 읽었어요. 갖고 있는 빚이 넘쳐나는데 특별 불공 올릴 수 있는 비용이 생기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게 참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스님과 함께했던 특별기도 기간 중 3주 만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불공비가 마련되었고 그 와중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3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적금 통장도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또다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이제 2020년 9월 지난 9월 초 그렇게 바라던 약사불공을 올리게 되었고 스님께서 꿈을 잘 꾸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여느 법우님들은 가족들이 동참하여 불공을 드려서 참 부러운데 제가 절에 다니는 것을 가족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냥 홀로 불공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은 딸이 같이 가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딸과 함께 하루날을 잠을 안 자고 인식기도 바로 집에서 출발하여 새벽 5시에 안심정사에 도착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렸어요. 약사불공 후 많은 일들이 생겼고 제 삶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작은 딸의 진로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아마도 작은 딸이 잘되게 해주시려고 불공 드리는 날 함께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월 15장이나 되니까 오늘은 이걸로 그냥 10월 작은 딸아이의 진로 활동으로 인해 작은 딸과 제가 가끔 서울을 오가는 일이 있는데 작은 딸이 10월경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이 있었어요. 10월 초 예선이 있는 날이 마침 서울도량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디션을 마치고 작은 딸과 함께 서울도량에 처음 방문하여 감격스러운 행사에 참여하였고 점안식 내내 불보살님께 지난 잘못을 참여하며 앞으로 만사형통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수없이 흘렀어요. 10월 금강자라방생을 하고 다음날 새벽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장소는 처음 보는 학교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타는 대형 버스에 학생들이 우산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저도 버스에 올라타서 한 명씩 자리에 앉는 것을 안내해 주었는데 꿈속에서 이 버스를 내가 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내렸어요. 버스 밖에서 서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빗물로 인해 어깨가 젖는 모습을 보고 버스 타다가 저 옷이 다 젖어버려서 어쩌지 버스 탈 때 비에 옷이 젖지 않도록 버스 기다리는 곳에 지붕이나 천막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 지붕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복을 많이 지어서 지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잠이 깨었고 그날 아침 일요일 논산 안심정사에 와서 합동천도제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영가들 잘 안내해 줬네, 그죠? 합동천도제 하는 날 일요 법회 때 스님께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셨는데 영가님들이 천도되어 가는 거라고
법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공양간에 있어서 법문 직접 듣지 못했지만 주위 법원님들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유튜브로 지난 방송 듣기로 스님 법문을 들었고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 새벽에 제가 꾸었던 노란 통학 포스를 타던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 생애 처음 영가님들이 가시는 모습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영가님들 모두 극락왕생하소서. 아미타불. 10월 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잠에 들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일들을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옛날 바가지에 똥물을 가득 담아 여기 있다 하며 저에게 뿌려주셨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물로 온통 뒤덮였어요. 똥물을 뒤집어 쓰고도 꿈속에서 아빠도 웃으시고 저도 깔깔깔대며 웃다가 꿈을 깨었어요. 작은 딸이 오디션 본선 진출로 2박 3일 서울에서 합숙을 하고 있어서 집에 없었던 기간이었어요. 꿈을 꾼 다음 날 작은 딸은 오디션 본선에서 최종 3위를 했고 상장과 멋진 트로피를 들고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고로 점수는 1등이었는데 작전상 3등 줬대요. 안 올지도 몰라서. 며칠 후 그 오디션과 관련된 대형 기획사로부터 작은 딸에게 계약을 원하니 11월 중에 서울 본사로 부모님과 함께 계약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이게 웬일이냐며 어안이 펑펑하고 있었지만 저는 부처님, 불보살님을 믿고 여러 영가님들이 극락왕생 길로 가시고 친정 아버님의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11월. 또한 개인적인 일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 진행되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연락이 없어서 9월경에 법원 사무실에 직접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재판 일정들도 거의 연기되고 있어서 제 소송건은 아마도 내년 2, 3월 중에 열릴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한숨을 쉬어가며 지친 마음도 하염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11월 초 갑자기 첫 공판기일이 12월 1일로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지난날의 악연을 끊고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들을 모두 소멸하여 다음 생까지 이 악연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담대하게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가피로 재판 길도 생각지 않게 빨리 당겨져서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새벽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평상시 제가 존경하는 지인의 집이었고 거실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머리끈, 여자 아이들 머리 묶는 큰 방울 달린 머리끈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방울 색깔이 거의 검정색이었고 일부는 자줏빛과 보라색이 있었어요. 방울에서 반짝이는 큐빅 보석이 군데군데 막혀서 예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인분들에게 저에게 하나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검정색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머리끈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고 머리끈을 손에 받아들고 쳐다보며 꿈을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이제 계속 생겼다는 뜻이에요. 14쪽 읽었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15일 작은 딸아이 소속 기획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속해 있는 작은 기획사와는 계약을 중간 해제해야 하고 새로운 대형 기획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몇 날 며칠 동안 남편과 작은 딸은 고심에 빠졌어요. 작은 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지 큰 기획사로 옮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갈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작은 기획사와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딸이 스님을 꼭 뵙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약사불공 후 큰 스님과 친견하고 나서 작은 딸은 스님의 팬이 되었답니다. 안목이 있어요. 작은 딸이 말하길 스님은 눈도 귀엽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보실 때 야무지게 담은 입술이 너무 귀엽다고 하시네요. 서울도량에 가서 스님이 너를 왜 보시겠니? 스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아마 서울도량 일요법회 끝나고 뵙지 못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알고 가긴 가는데 스님 못 뵙더라도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잘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자. 알았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도량 가서 일요법회에 참여했는데 그날 마침 대구도량 법우님들이 서울도량으로 성지순례를 오신 날이었나 봐요. 어찌나 법우님들이 많고 복잡하든지 제가 불쑥 서울도량 가는 날은 늘 행사가 있고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오늘은 스님 뵐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점심 공양하고 그냥 일을 보러 가야 할 것 같다며 작은 딸을 위로하고 점심 공양하러 가는데 그 복잡한 중에도 스님께서 반가운 눈빛으로 맞아주셨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작은 딸의 일로 서울에 온 것을 짧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그래 공양하고 기다려 나 보고 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날아갈 때 너무 기뻤어요. 신견을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법우님들 가운데 기적처럼 틈새 친견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주 잘 됐어요. 원하는 대로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논산을 왔어요. 부부간에 오셨는데 그 부인한테 평생 처음 칭찬을 들었대요. 하나. 뭐였냐 했더니 유튜브에서 법안 스님을 찾아내가지고 본인한테 일러준 거. 그게 인생에서 최고 잘한 거 딱 하나 칭찬받을 거라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그 식당을 하는데 그 하루에 보통 16시간 내지 18시간을 주방에서 일하고 남편은 서빙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령 도시 1, 2번째에 들어가는 동네에 사는 분들인데 그동안 식당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벌어서 그 동네 아파트가 30몇 평짜리가 2억 정도 가는데 아파트도 사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8천 몇백 평 정도 되는데 여러 해 동안 팔게 해달라고 2억만 주고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팔렸대요. 그리고 혹시 그 무슨 물건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팔리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몇 년 동안을 2억만 받고 팔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팔려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에 도로가 나면서 택지지구로 개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4, 50억대 된대요. 그보다 더 큰데 만약에 팔렸으면 죽어도 못 살지. 그 분통 터져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 틀림없이 2억짜리, 50억짜리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감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 키포인트 정리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삶의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한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삶의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행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들은 불행하지 않은 것이 재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이든 또 가족이든 적절하게 그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다섯 번째가 수면력이에요. 잠도 적절하게 잘 수 있어야 되고,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보면 불면증이 최고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거꾸로 적절하게라고 해요. 적절하게. 근데 이게 지나쳐도 문제고 부족해도 불행한 거예요. 지나쳐도 불행한 거예요. 재물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이성욕도 마찬가지고 그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적절하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잘 살고, 그게 넘쳐나려고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육바라밀로 다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궁극의 행복이 와요. 궁극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가져도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 불행해져요. 현상적인 부분들은 절대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궁극적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 재물욕을 갖다가, 재물에 대한 의욕, 재물에 그 모으는 기쁨을 갖다가 보시로 바꾼다고 그랬지. 보시바라밀로, 보시로 바꾸고 보시바라밀로 바꾸는, 나누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가 나 혼자 다 먹고 나는 두 그릇 먹고 더 먹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먹는 거 반절은 다른 분들에게, 부처님께, 또 호법 선신들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음식에 의해서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 재물복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도 없는데 어떻게 안심정사는 매달 10톤씩 내보내고 1년에 120톤 내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야? 근데 가능하고도 남지요. 왜? 내가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공양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은 육바라밀에서 오는 거예요. 오용락을 아무리 대단하게 성취해도 그거는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이제 행복은 정진바라밀에서부터 온다라고 쭉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정진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화살에 대해 탐진치 삼독으로 대응한다면, 삼독의 중심에는 갈애, 목마름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와 남들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는 셈이 된다. 사실 우리는 실제하는 첫 번째 화살이 없는 순간에도 종종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곤 한다. 슬프게도 때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에 반응해서도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남의 호의라든가 기쁨 같은 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왜곡해갖고 스스로 그 좋은 상황에서도 이 좋은 상황이 빨리 끝나면 어떡하나? 그지? 이게 꿈일까 생실까 하다 이게 빨리 끝나면 어떡하냐. 그때부터 걱정 생기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과감하게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괴로움은 깊이 체화된다. 교감신경계의 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 의해 신체적 반응에 의해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지? 괴로움은 작은 거 가지고도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괴로움이 깊이가 훨씬 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해도 그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무수한 심신상의 부정적 결과를 낳는 만성적인 두 번째 화살의 연쇄를 경험한다. 늘 우리가 그 사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걱정거리가 몇 가지라고? 5만 가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휴식, 소화, 부교감계 신경과 그 신경계가 교감신경계,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활성을 완화시킨다. 휴식, 소화 그랬네,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처방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한 기준선을 확보하고 생기와 활력을 위해 완만한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더하며 때때로 찾아오는 기회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감신경계 급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 전문적인 용어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그 책 사서 외우도록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변화시키려는 마음의 경향을 의식하고 존재의 본질로 돌아와
머문다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여기서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살도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걸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혹시 그 국수를 철사로 만들었다, 철사를 국수로 만들었다 하고 무슨 철근 갖다 흰떡가래 만드는 거 이런 것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무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를 두느냐, 그 재물욕, 성욕, 명예욕, 식욕, 그 수면욕을 더 무게를 두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의 경향을 의식하고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존재의 본질로 돌아와 머문다면 보살도, 보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러한 훈련은 개정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개정에 세 가지만 하게 되면 육바라밀도 저절로 되고 천상계의 행복도 저절로 오고 그 천상낙도 십선업이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보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십선업이 되면서 그걸 극락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변화시키는 마음의 경향을 의식하고 존재의 본질로 돌아와 머문다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보리도, 보살도를 걸을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훈련은 개정에를 해당한다. 개정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결코 멈추지 말라.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는 멈추지 말라 이랬네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수행이 모여서 작고 사소한 수행, 이게 뭐예요? 만성공덕회, 또 방생, 작은 기도, 이게 사소해 보이는 수행이 모여서 우리의 충만함과 다정함과 영감을 증진시켜 나간다. 언제든지 깨달음이라는 건 보살도, 보살의 길, 육바라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조금씩만 더 둔다면 우리 삶이 금방 정말 궁극적인 행복으로 그 가치를 그쪽에 두니까 그쪽에다 가치를 두게 되면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지, 빨딱 일어서 나는 서쪽 하고서 안 넘어지지. 우리가 보살도, 깨달음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행복도 누려가면서 따끈따끈하게 오용락도 누려가면서 그거를 궁극적인 행복, 깨달음의 길, 보리도 보살도로 잘 넘어가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명단 축원 올립니다. 김봉간 법우님, 배순자 법우님, 이정훈 법우님, 조기순 법우님, 최문자 법우님, 김정양 가족 법우님들,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